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 그리고 일꾼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짓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기,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의 핵심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확인하는 최고의 그 중심에 두어야 하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죄로 인해 포로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죠. 이 성전을 건축한 그 시기를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이때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다윗이 설계한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했는데 왕권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성전을 지었어도 되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지 4년이 되고 나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나라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을 그 사람은 대부분의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추천했고 아도니아가 당연히 그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불완전한 나라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 이것을 위해서 아마도 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에 있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자체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그 구원의 완성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출애굽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줬던 것이거든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내용이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곳에서 너희가 성소를 짓고 너희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첫 번째로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장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라고 하는 지정해 두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그 제물은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계시, 보여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뜻이고요. 1절에 보면 다윗에게 나타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의 나타나신도 이 보여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 라아 동사라고 하는, 라아는 보다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 그 라아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 나타내신, 보여지다라고 하는 이 뜻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장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곳이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아브라함이 그때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성전 건축, 그 성전이 이곳에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보여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제물을 따라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나서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이곳을 오르난 타작마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한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징계가 임한 결과 당시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8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나타나 명령하게 하죠. 다윗에게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가, 은총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와 용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임한 그 결과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질 장소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 속죄가 일어난 그 장소에 성전을 지어라. 다윗이 장소를 정하고 다윗이 설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따라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정리를 하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신명기 12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는 그 장소에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또 보여주신 그 장소에 성전을 짓게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 그치고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와 속죄를 베풀어 주신 그 장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 장소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까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설술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윗이 정한 설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준대로, 그 방법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3절에 보면 옛날에 쓰던 자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옛날에 쓰던 그 측정하던 그 자, 여기에 보면 규빗으로 나타나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가장 끝에 위치한 이때까지의 길이를 얘기해서 보통은 한 45cm 정도로 얘기를 하죠. 이게 옛날에 측정했던 자예요. 왜 이것을 언급했냐면 역대하 당시에 쓰던 자의 길이가 조금 잘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당시에 쓰였던 자의 길이가 예전에 쓰였던 측정했던 45cm보다 손바닥의 한 뼘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조금 더 더하는 길이를 이제 측정의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5cm 정도로 활용했던 규빗의 그 길이가 나중에는 한 50cm가 넘어가는 그런 측정 길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옛날에 쓰던 자로 측정했다. 이것은 45cm를 기준으로 이것이 측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보면 성전 길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전 길이는 60규빗으로 되어 있죠. 60규빗을 45cm로 곱하면 총 길이가 27m가 돼요. 성전의 총 길이는 60규빗, 27m가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 20규빗, 20규빗은 한 9m 정도가 되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이 성전의 그런 측정 기준이었고요. 4절에 보면 낭실은 엘람이라고 해서 보통은 성전 앞에 있는 현관을 얘기해요. 들어오는 문을 얘기하죠.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비는 20규빗, 성전의 너비와 똑같죠. 그런데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가 120규빗. 지금 성전의 높이가 아까 보면 30규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관의 높이가 120규빗은 4배예요. 4배. 이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통은 건물의 위치보다 같거나 조금 낮거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현관이 건물의 높이보다 4배나 높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현관보다 이 높이가 더 높을, 성전보다 현관의 높이가 더 높을 리가 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NASB나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20규빗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120규빗이 아닌 20규빗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120규빗은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록도 합니다. 5절에 보면 대전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전은 본관을 얘기하고요. 여기서의 본관은 성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옆에 있는 성소, 길이가 지금 40규빗 정도 되는 지성소의 2배의 길이에 해당하는 그 성소를 얘기하죠. 그곳에 보면 이제 순금으로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르와인 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최고의 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에 위치한 그런 매우 굉장히 그렇게 품질이 좋았던 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순금으로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당시에 금으로 그것을 치장했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 보면 이것이 왕권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최고의 재료를 이렇게 사용할 때 보통은 금으로 치장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이 성소를 금으로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지성소가 나오는데요. 지성소는 너비와 길이가 각각 20규빗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금을 무려 600달란트나 그렇게 입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무게 자체가 시대마다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는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리스나 이 때마다 조금 그 무게의 측정 단위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히브리 성경에 사용된 당시의 1달란트는 보통은 34kg 정도 되는 그 무게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니까 600달란트면 엄청난 무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금을 가지고 이 지성소를 입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못의 무게만 해도 금 50세겔이다. 못 하나만으로도 50세겔. 세겔은 11g 정도 되니까 50세겔이면 500g이 넘는 엄청난 큰 못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방대한 양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그 재료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나타나는데요. 두 천사가 4개의 날개를 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성소는 총 너비도 길이도 20규빗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날개의 길이가 5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씩 그 벽에 서로를 날개를 닿게 하고 또 서로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게 하면서 이렇게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얼굴은 내전을 향했다. 이것은 성소를 향해서 나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휘장문,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이렇게 그 휘장문을 만들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이하에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둔 것은 기둥을 통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성전의 안에 그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통은 기둥에 새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오른쪽에는 야긴 그리고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전이라는 뜻이겠죠. 이 성전은 우리가 재료를 준비하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자체는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한 기둥에 두고 두 번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이름을 새겼죠.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세워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설계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를 성전 안에 담고 있으면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떠한 장소에서 세워져야 하는지 어떠한 시기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대로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곳, 그곳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곳, 우리를 보여주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값주고 산 곳, 속죄와 용서가 있는 곳. 오르난 타작마당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불로 임하셔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이 그쳤어요. 속죄와 구원이 일어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던 그곳,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이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서 참된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우리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서두에 성전은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출애굽의 완성,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성전이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각자의 모양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세워지는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내어 드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져 가실 거예요. 순금보다 더 아름답게, 순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인생에 그 걸음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누구보다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성전되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어디에, 어떻게, 언제 그것을 지어야 하는가? 우리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 그 방법대로 그렇게 지어져 갔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세워져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내고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